1절로 4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당연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인사겠죠.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상반부를 먼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앞으로 이어진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바울이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도 아닙니다. 때문에 그 옛날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틀에서 또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도긴 하지만 그 옛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는 언제나 동일한 한 가지의 뜻,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르신 목적 그대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의 복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는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즉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의 목적은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의 목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고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무엇이냐?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근데 그 진리가 경건에 속했다는 것도 어떤 의미냐?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이란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다른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진리의 지식이 뭐냐? 영생의 소망이 뭐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 부르심의 목적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어떤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라는 이런 방향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뭐 하신 자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방향성을 가시는데 그 방향성은 부르심을 받는 바울 당사자, 물론 바울을 포함하는 거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은 부르심을 받는 당사자 바울 자신, 바울 개인을 향해 있지 않고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 바울에게 맡겨주신 다른 영혼들,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하나님의 양들, 바울이 목양하고 있는 다른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은 부름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기보다는 그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진술을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혹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복음의 일꾼 된 것, 그런 나의 어떤 부르심, 그런 나의 소명, 그런 나의 직분, 그런 나의 본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죠. 그럼 바울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맞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일꾼인과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 그런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방향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너희를 향해 있다.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있다라고 언제나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특별하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의 부르심도 특별하지. 바울은 사도니까 여러분 실제로 신약 성경은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소명, 사도의 직분은 뭐냐면 자기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사도의 아주 특별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 바울은 특별하니까 바울의 사명도 바울의 부르심도 특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것일까? 바울은 사도로 특별하게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의 부르심의 사명도 특별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성이 다른 이들을 향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타락한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인생들, 여전한 죄의 영향력 안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세상과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죠. 그렇게 세상과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인생들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성령의 원리,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신자들, 중생한 신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영적 원리가 바로 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육신에 속한 우리에게 있어 언제나 자연스러운 순서는 무엇이냐면 나, 그리고 너예요. 아니, 보다 직접적으로 말할까요? 보다 제대로 말할까요? 이거예요. 나, 그리고 나, 그리고 나, 그리고 나, 그리고 한 번쯤 너. 이게 세상의 원리이고 육신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데 바울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원리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따라갈 수 없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영적 원리예요. 성령의 원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너, 너희들, 교회, 나가 아니지. 너희들, 교회, 그리고 나. 이 정반대의 순서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특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이전 세상과 육신에 속한 자연스러운 원리 나 그리고 너 이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 원리로 살아간다. 새로운 성령의 원리로 따라 살아간다. 그것은 너희들, 교회, 그리고 나. 바로 이 부르심의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과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귀중한 영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부르심의 방향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대요. 하나님이 날 부른 건 맞는데 날 부르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래요. 너무 생소한 말이죠. 우리에겐 너무 낯설기만 한 성경의 증언이죠. 왜냐하면 지난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과 같이 개인주의에 함몰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들의 영성은 한마디로 완전한 개인주의 신앙이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가.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따랐던 육신의 원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삶은 어떤 특징,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지?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이 방향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방향성의 관점에서. 이 방향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며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쟁점이 아니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향성의 관점에서 신앙을 재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로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 당신에게 맡겨진 다른 영혼들을 향해 있다. 당신이 섬겨야 될 신앙 공동체를 향해 있다. 그러니 당신이 신자로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원리와 규범과 덕목들, 당신이 신자로서 행동하는 모든 삶, 당신이 신자로서 선택하고 판단한 모든 것, 그 방향성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 단순히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말씀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헌신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자로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이 그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까? 이 질문이라고요. 생소하죠. 낯선 개념이죠. 우리에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어요. 육신의 자연스러운 원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원리가 작동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질적인 본성과 거슬러서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고백하고 확신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다른 사람을 위해서야.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삶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처음에 했던 친교의 인사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낯선 개념, 생소한 개념, 이질적인 개념이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믿으며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와 자매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만 있다면, 나를 향해서만 있다면, 그러면 즉 나의 존재와 삶, 나의 신앙과 믿음, 나의 직분과 사명, 이렇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관련된다면, 국한된다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쉽다라는 게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와만 관계되니까 사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니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없고, 내가 나태함과 게으름과 완악함만 잘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잡하지 않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있다며? 공동체를 향해 있다며?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적인 특징을 가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은 복잡해집니다. 쉽지 않다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죠? 거기에는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떠함이 변수로 작용해요. 심지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나보다 못난 사람들,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들, 나보다 완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문제투성이들이 나의 부르심의 변수로 작동하게 된다고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어떠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맡겨진 영혼들, 바울이 목양하는 성도들, 과연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양들만 있었을까요? 너무 성숙하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성질 급한 사람, 교만하여 우쭐대는 사람, 무슨 일만 생기면 부정적인 소리부터 하는 사람, 어떻게든 자기 몸만 챙기려고 눈치 보는 사람, 깊은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맨날 징징대는 사람, 틈만 나면 다른 사람 들이받고 사고치는 사람, 도무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음흉스러운 사람, 앞에서는 미소 짓지만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모함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보기만 해도 얄미운 깍쟁이들. 이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만치가 않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서면 그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볼만 할 텐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저 이상한 사람까지 다 끌어모아서, 끌어안아서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과 더불어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야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 기말고사의 평가 기준이 매우 독특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혼자 100점 맞고 여러분 혼자 A+ 받으면 끝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 이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친구와 동료와 짝꿍의 점수까지 합산해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실험, 이런 평가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만 3일 밤낮을 코피 터지면서 밤새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고, 난 이미 글렀어라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르고 달래 그들 모두를 끌어안아 함께 걸어가야 돼. 그래야 나를 향한 그 합당한 시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시험과 성적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심판의 주로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과 결산을 해야 돼요.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날 그 주님은 우리와 결산할 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예, 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니? 부름받은 신자로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니? 이렇게 물으실까요? 물론 그것도 물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는 질문이 뭘까요? 예, 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섬겼니? 단순히 너 잘 살았어? 너 신앙생활 잘했어? 너 정결함을 유지했어?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요. 너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잘 섬겼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신앙 공동체를 얼마만큼 잘 가꾸었니?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개인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 물으실 질문에는 회피할 수 없는 이 한 가지가 포함돼요. 너 혼자 잘 살았니가 아니라 너 얼마만큼 그들을 잘 돌보았니? 혹시 그들이 실족하진 않았니? 너 그들을 너의 몸과 같이 잘 양육했니? 이 질문, 이 예수님의 시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에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떠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도 이미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실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바울에겐 더 유익할 것 같다는 거지. 그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은 이 땅에서도 이미 예수와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정말 그에게 유익이 되는 거, 더 좋은 일은 뭐예요? 이 타락한 부패한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울이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이것을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과 25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나는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할 것이야.
내가 살 것인데, 내가 당장 이 땅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 것인데 그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야.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단지 바울 개인의 문제로만 따지면,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바울 개인만 생각하면 바울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열렬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 그의 마음에 묵직하게 남은 한 가지, 회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왜 사도로 부르셨지? 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지?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정말 나만 위한다면 난 당장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임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쓰겠다.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 완전한 자로 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남아 최선을 다하겠다. 전심전력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 좋은 일은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땅에 남기로 선택했죠. 그것은 바울에게 고된 일입니다. 고단한 일입니다. 지난한 일입니다. 왜요? 바울만 잘하면 쉽겠는데 문제만 일으키고 교만하여 우쭐대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분쟁과 분파하기에 몰두하는 이 땅의 어리석은 다른 사람들. 나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참 바닥에 있는 그 사람까지 내가 함께 묶어서 더불어 주 앞에 서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 있겠다 결정한 바울의 선택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길은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을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우선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만만치가 않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네가 싼 똥까지 치워야 돼? 이게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하고 당연한 말이에요. 갈 길이 먼데 꼭 저렇게 뒤처진 사람까지 데려가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저 어리버리한 애한테 양보까지 하라고? 난 이미 내 할 일 다 끝냈는데 왜 나를 저 사람하고 공연히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는데? 난 내 거 다 끝냈는데? 왜 저 뒤떨어진 사람하고 날 묶어서 처리하냐고? 나만 평가해달라고? 아니, 애당초 내가 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자연스러운 원리고 자연스러운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육신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원리가 실상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따랐던 세상의 원리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 부르심 받은 신자에게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원리가 시작돼요. 성령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에 욥을 통해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온 세상 만물을 향해 자랑하시고 증언하시고 선포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는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냐면, 야, 봐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잖아.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잖아.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이잖아. 그런데 이제 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나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너무 이상하지? 새로운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 다 나를 먼저, 나를 우선적으로 내 것을 챙기고 그 다음 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반대다? 너무 신기한 새로운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 내가 아닌 너를 위해서 살아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 나보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사랑해. 그게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들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선언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의 소명을 곧장 하나님과 1대1로 연결시켜서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소명인식, 이러한 소명에 대한 고백은 자칫 잘못하면 흐릿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쉽게 떠내려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흐릿하고 추상적인 소명인식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건 맞아.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냐고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세상과 육신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듭난 신자만이 행할 수 있는 중생한 주의 백성만이 알 수 있는 성령의 새로운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나 그리고 너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아니 너 그리고 나, 이 정반대의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사도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그 방향성과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교회를 향한 그 기쁘신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주 앞에서 내 자랑거리가 뭘 것 같아? 나의 기쁨이 뭘 것 같아? 나의 영광이 뭘 것 같아? 내 면류관이 뭘 것 같아? 너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영혼들, 내가 그들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살아갔어요.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전심전력했어요. 이들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나의 면류관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멋있죠? 마지막 날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성취한 나의 상급이에요.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라고 우리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거듭 강조하거니와 육신의 원리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던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한 부르심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부름받았다. 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 부름받았다. 내 면류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장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